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예배라고 연합예배 큰 예배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예배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교계에 조금만 관심이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한 목소리로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도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큰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광고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월 27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일 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대회에 주요 인물들이 있죠. 그 대회를 열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요 인물들이 계시고 교계에서 원로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튜브로 확인을 하시면 모두가 다 나와 아시는 이름들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근데 거기에 최초 제일 먼저 나오는 성함이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김장환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12.7 예배에 개회사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성진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신 축도하신 분께서 장종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모두가 WCC, WEA 아주 말이 많은 분들이세요. 분명히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예배에 누가 나와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걸 어떻게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쪽으로 멘토분부터 시작하셔서 저희 모두가 또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TV도 흔치 않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정보가 빠르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너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버젓이 나와 있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와서는 오리발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서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미디어와 매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발뺌할 수도 없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 여러 교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께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가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서 들어온 거짓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애통하는 마음과 분통한 마음과 화가 나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권면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인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뜻도 취지도 주제도 명확하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를 붙잡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어떠한 세력들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대적되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를 흐리게 하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WCC, WEA, NCCK, 로잔 대회가 다 뭡니까? 다 한 통 속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북한이 내놓는 정책과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창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첩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몇십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사람들이고 당이었습니다. 이름은 물론 계속 바뀌어왔죠. 시대가 흐르면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나온다고 하신 분들, 거기서 개최하신다는 분들, 모이시는 분은 성도분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를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순서지가 나와 있고 거긴 누가 다 참석하는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조금만 검색하면은 누가 나오고 누가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권사님께서 치유사역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현 권사님께서 잠깐 죽음을 맛보셨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깨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여쭤봤대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거.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번 성화를 되면서 혹시 이분들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난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셔서 그분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모았던 30몇 억, 근 40억 가까운 30억, 40억 가까운 돈을 너무나 겁이 난 거죠. 자기 아드님이 그걸 관리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썼느냐? 북한 선교에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7 예배에 나왔던 분들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끌었는가? 그 대형 교회가 가기까지 그분들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였다고 쳤을 때 얼마나 무릎으로 서셨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리고 왜 부르짖었겠죠. 성도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계속 부르짖었겠죠. 개척교회 멤버를 위해서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10개의 대형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이름만 대면 모두 다 아는 교회들이 유감스럽게도 모두 다 WCC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말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말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뒤로는 뭡니까? NCCK와 연합하자, WEA 대회를 열자, 로잔 대회도 열렸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이렇게 깨어서 이 앞에서 말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그 장거리 직장을 다니면서 온몸은 지쳐있고 교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럼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명성,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던 지위, 누구나 한 번쯤은 욕심을 가졌던 명성, 권력, 성도의 수, 그리고 내가 갖는 지위,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어서 이제 어디 가면 다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WCC와 WEA와 NCK와 연합을 하자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들이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또 한 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법한 그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귀들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12칠 예배를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어느 시골에 조그만 3명, 4명 성도 있는 개척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축도를 하고 개회사를 하고 또 나와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 몇몇이 모두가 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기 위해서 용공단체인 기윤실에 거기 들어가 있다가 거기 탈퇴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무릎을 살고 했던 그분들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명성과 부와 권력을 얻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거나 성도가 1명, 2명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교회라면 그런 권력의 마소가 뻗쳤을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바로 김일성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이 억압과 핍박 속에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신사참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실수하지만 안 된다는 걸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과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성령님이 계셨다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찬송하고 이제는 무덤 기도까지 가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였다면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내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가 그런 유혹의 손길이 나한테 뻗쳤을 때 나는 과연 거기서 승낙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도 큰 교회의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측면에서도 언제든지 선악과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뱀의 혓바닥을 놀리면서 내 자신도 넘어가고 내 주변 사람도 넘어가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 또한 고향이 전라도신데 그분이 김대중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기에 헌금을 보내고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고 했더니 그분께서 노하셨다는 거죠. 정광 목사님께. 김대중의 힘이 넘어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끌었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그분 또한 전라도라는 이유로 김대중의 꼬임 넘어가서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많은 헌금들이 김대중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인민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의 배를 채우고 김정은의 배를 채워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핵무기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너무나 후회가 되고 껄껄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과연 그렇게 잘 나가고 이름 있으셨던 목사님들께서 김대중의 꼬임에 넘어가고 김일성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많은 헌금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의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12.7 예배에 나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명성을 따라가느라고 WCC, WEA, NCCK 그렇게 로잔대회까지 열어가면서 그걸 따라갔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배도라고 말했을 때 어찌 보면 그분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많으신 거죠. 또 한 번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당신들이 개척교회 하던 그 조그만 교회 목사였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겨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지도 잘 몰랐던 그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컸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최소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 행동에 내가 어떤 걸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던 분들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정말로 늘 했던 소리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는 해이해진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유혹은 들어왔고 매번 그 유혹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과연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12.7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누군가는 알고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모르겠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면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이게 천국과 연결된 일인가? 아니면 지옥과 가까운 일인가? 저희가 수요일에 영어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축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표와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냐면 정말 축복받은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충성하는 걸로 거기 나오더라고요. 진짜 축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성도 수가 늘어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어디 가서 불려다닐 정도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영어 가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안에서 올라오는 목표와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라. 그게 진정 축복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이렇게 멘토가 계셔서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저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공통된 이야기가 그겁니다. 찬송해라. 네 생각 내려라. 네 안에서 올라오는 우상들을 다 찢어버리고 네 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네 몸과 마음과 영혼과 네 가진 재산과 시간들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드려라. 네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들 그거 다 깨부셔라. 그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축복은 너무나
천지 차이입니다. 그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해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부르짖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한 번 드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 안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저 또한 모르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게 내 직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각자에겐 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찾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여기 이쪽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높이고 이재명을 높이는 일에 썼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지는 그분들도 기도해 볼 일이고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직분도 알게 됐고 이제 그 직분을 위해서 나를 갈고 닦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드리고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고요. 높아질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걸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